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난 3월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해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지난 봄 학기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가면 좋겠다. 어떻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해야 더 많은 사람이 거기 조인할 텐데 도움이 되고 있으세요? 예, 봐요. 거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 16장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일 이 두 장의 말씀을 나누면 고린도전서 말씀 시리즈는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쭉 해서 그냥 결론을 맺는다기보다는 15장에서 다른 내용들 생각나세요? 제가 지난주는 강사 목사님 오셨고 그 전주 두 주에 15장을 다뤘어요. 주제가 뭐였죠? 부활. 할렐루야. 그래도 설교 듣는 사람이 계시네. 보세요.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 육체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보게 되고 영원한 승리와 천국,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쫙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그 영역이고 또 신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16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높은 이상에서 현실로, 내세에서 금세로 전환하듯 가장 높은 생각과 비전을 얘기하던 바울이 이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전환점을 이루는 곳, 그것이 15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15장 5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부활과 내세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내세에 대한 확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 영원한 승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잘못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 그것이 내 삶에 대한 것이든 가정에 대한 것이든 또한 교회에 대한 삶이, 이것을 주저하고 멀리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승리, 죽음 너머의 천국에 대한 산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담대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바울은 그 엄청난 가장 높은 차원의 생각과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16장 시작에서는 지금 자기가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라고 하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연보 그리고 연보함, 연보 준비했냐 그랬는데 사실은 연보하고 헌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 그러는 것은 이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보는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 내어놓아 남의 부족함을 보충시킨다, 그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 헌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빈곤하게 됐어요. 가난에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방 교회들이 너희가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형제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너희가 그 구제 헌금에 연보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은 매우 프랙티컬하게 이 연보를, 구제 헌금을 언제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그리고 디테일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제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에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쭉 써왔는데 바울이 이제는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언제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은 지금 자기가 있는 에베소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의 상황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는 그 여행 일정이 아마도 오순절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부터 12절인데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글을 씁니다. 두 사람인데 디모데하고 아볼로예요. 근데 디모데는 좀 젊은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한 것 때문에 좀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홀히 취급되고 그런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에게 가면 그로 이렇게 눌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또한 내게로 오게 하라. 젊은 종 디모데를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또 사역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당파가 생겼을 때에 크게 네 파죠. 첫 번째가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인정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도 그 아볼로가 굉장히 성숙한 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이 분파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특별히 좋아하고 추종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내가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분열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아볼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서 역시 아볼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분열이 더 심해. 그래서 참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지금은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네 가지가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갔는데 네 가지가 다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이에요. 성도의 어려움을 알고 구제하는 일, 또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감당하는 일,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일, 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보면 다 우리가 필요하고 좋은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다 좋고 중요한 일인데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둘 것인가? 바울에게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자기 시간표를 짜는데 그 우선순위를 여기 8절 9절을 보면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다른 성도를 구제하는 것도 필요해서 빨리 가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또 고린도에 빨리 가서 더 많은 시간을 펠로십,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를 세워주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이 됐는데, 일정을 짤 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일정을 짭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한 내용이 나와요. 맨 처음에 가서 한 석 달 동안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2년 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엄청나게 효력이 따라온 거예요. 효력이 보여진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해서 바울이 자기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병자에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지금 에베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영혼 구원의 열매를 활짝 열어주셨다. 내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케줄을 짰는데 내가 오순절 때까지는 여기에 머물러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고 그리고 오순절 후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 펼쳐진 건 아니었어요. 9절의 그 하반절을 보게 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역사를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무리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또한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남아서 복음의 역사를 더 감당하다가 출발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갈등을 종종 느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어려움이 부딪혀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왜 드냐 하면 우리는 모름지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복음의 역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펼쳐지리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사람도 생기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다시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와 구원의 역사의 기회와 또 그것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세력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요즘은 그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당근이에요, 당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네. 이 사람들이 그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거 놀라운 일들이, 변화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이 추수의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왜? 자기의 테리토리가 점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시고 이 문을 열어주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사실은 모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사탄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는데 모든 게 너무 순탄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괜히 우리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기회, 구원 복음의 역사의 기회는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오히려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나가는데 이거 반대 세력이 너무 크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진행된 게 아니고 먼저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거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할 일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보세요. 형들의 곡단 11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 그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의 때에 수많은 그 주변의 애굽과 그 주변 나라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들이닥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바의 아내 집에서, 보디바 시위대장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인정을 좀 받는가 했더니 오해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보여준 그 비전은 뭐야?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에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도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 그 재앙, 엄청난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줘서야 겨우 보냅니다. 그것도 출애굽에서 나가자마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한 거 그냥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일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순교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앞서서 경험을 했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이 이루고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탄생하자마자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인 대학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피신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부터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십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산헤드린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핍박하더니 결국은 죽이기를 음모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의 이 대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의 역사로서 영적 전쟁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고 팔아넘깁니다. 정작 붙들려 가실 땐 12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처절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복음, 구원, 구속의 역사의 기회,
거기에 같이 따라붙는 대적 원수 마귀의 반대 세력, 그것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결국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구제하고 서로 펠로십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랑의 친교도 풍성한, 그러나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친교를 하지만 전도하는 일을 왜 안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전도할 줄 모르고 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전도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가로막는 반대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이 전도할 때 가장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끼리 좋다고 교제할 때는 뭐 사탄이 그렇게 그래 너희끼리만 잘 지내라. 그러나 막상 결단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기회, 그것이 내 일터이건 내 이익과의 관계이건 내 가족들이건 아니면 보내시는 선교지건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결단하고 나갈 때는 사탄이 강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서 하자마자 척척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 줄줄줄 따라 나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을 전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보고 공격을 해요.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교회 다른 생활은 내가 열심히 편안하게 잘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와 어려운 사람을, 성도들을 도와주고 신방하고 또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할 때에 여러분요, 가만히 보게 되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려운 것만 보고 열악한 상황만 보게 되면 그 기회가 안 보이죠.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다 락다운 됐어요. 무서워서 그로소리를 보러 가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막상 확진자가 되면 꼼짝 못하고 집에 갇힌 거예요. 그때에 이것이 기회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고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집 앞에 전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의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전달됐어요. 어쩌면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진정한 구원과 소망과 생명의 복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은퇴들을 하게 됩니다. 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퇴할 연령 65세가 돼도 건강한 거예요. 이게 기회죠.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이제는 일에 매달릴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야, 이거 좋은 기회다.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고 다니지 못했던 때 실컷 여행하고 내가 관심 있었던 취미생활 딱 잡고 휘두르기 시작을 하고 낚시 다 좋아요. 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내가 남은 삶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 아직도 건강을 주셨으니 이게 기회가,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 안정을 이루게 이거 기회가 아닌가. 이제는 나를 얽어매던 다른 리스폰서빌리티에서 내가 해방됐으니 이거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내 동창들 중에는, 내 이웃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실버 선교에 들어오시고 교육을 받고 이제 남은 삶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위한 기회를 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공효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린,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느냐. 내가 오순절까지 그때까지 더더욱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에게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이기샘플이 되는지 몰라요. 혹간에는 내가 천국의 소망, 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부활에 참여하고 이런 그 비전과 이러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반대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참 흔들려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과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그 문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나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눈에 보기에는 그 거세게 박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커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